상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허락하셨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복되게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 분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후회함이 없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으로 명철로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마다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같은 경우는 준비하기 아마 쉽진 않았을 거예요. 찾아보면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학적으로 되게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말씀 구절이에요. 전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요. 앞에서는 속여요. 속여서 해요. 근데 속이는 동기가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형제는 질투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전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봤느냐. 이 늙은 선지자가 늙었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이 베델에 살면서 베델에 일어나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한 전 선지자예요. 선지자이나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먼저 알아야 선지자잖아요. 먼저선 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해야 되는데 먼저 알지도 못해요. 말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니라고. 자기 존재 가치를 잃은 자예요. 목회자인데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말씀이 없어. 목회자가 아니죠. 알을 못 낳는 암탉은 암탉이 아니에요. 오늘 선지자는 그런 자기의 포지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그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내 형제여 하면서 슬피 우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뜻은 정말 그 사람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일을 다시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떤 도전을 받고 좋은 자극을 받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자기의 생각과 선지자인데 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치 못해.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부터 멀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 사용하는 방법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속이잖아요. 속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사람 곁에 서서 내가 다시 회복해서 선지자가 다시 되고 싶은 거죠. 다시 목회자로서 다시 쓰임받고 싶은 거죠. 우리 가끔씩 총리한 목사님한테 얘기 듣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찾아와서, 다른 교단 목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합니까? 막 물러온다잖아요. 상담받으러 온다잖아요. 목사인데 목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목회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찾아오죠. 그런 것처럼 이 베델의 늙은 선자도 다시 나도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그 방법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불 붙은 자 옆에 가서 나도 좀 불이 붙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하나 속였어요. 그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다 보니 밥을 권하는데 안 먹어. 근데 어떻게든 옆에 두고 싶다 보니 거짓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금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방금 이 전에 들은 늙은 선지자부터 들은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같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명확히 분별하지 아니하면요, 주의 종조차 서가요. 전사 같은 경우도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한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만 듣지 않습니다. 또 주석을 찾아볼 때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찾아보지 않고 최대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주해와 주석들 다 찾아봅니다. 왜? 그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될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거는 일기처럼 쓰여지고 어떤 것처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과 개인적인 소견과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견해들이 섞여 있는 해석들이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답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말씀, 그것만 성취되고 그 이후의 것들은 다 가짜인 것이 결국은 밝혀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다 죽죠. 신기합니다. 사자가 나귀는 남겨두고 하나님의 사람만 쳐 죽여요. 원래 사자는 누구도 잡아먹어야 돼. 나귀도 잡아먹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장면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왕이라는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한정된 자였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사가 왜 자꾸 계속해서 이 큐티와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기고 한 달의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 잘하냐 못하냐를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검이요. 보통 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검이요. 그냥 칼이 아니에요. 나를 찌를 수도 있고요. 남을 죽일 수도 있고요. 나를 살리기도 하고요. 남을 살리기도 해요. 생명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 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중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배우고 익히기를 위하여서 마치 그 율법을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주에 그대로 옮겨서서 왕들이 말씀을 옆에다 쓰고 그 말씀을 옮겨 쓰는 것이 왕의 첫 번째 법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전사가 주의 종들이 목회자 예배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마치 똑같이 사본을 써서 적어내려가듯이 그걸 내 안에 담아놔야 돼. 내 삶까지 담아놔야 돼. 오늘 이 말씀도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은 어제 기억하죠? 원래 축복에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축복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냥 일개한 그냥 군대장 그 군생활 했던 사람을 그냥 일반 백성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새로운 권력을 탄생하게 주셨는데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줬다라는 걸 몰라. 자기 힘과 능으로 착각해. 다 빼앗기죠. 인생의 모든 것이 축복도 하나님부터 오고요. 저주도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신다는 주님의 뜻을 기억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획득하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막아요.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심의가 요구해도 내 자녀들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와도 이 고난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믿어봐. 광야로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죠? 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구나. 문제는 깨닫고 나는 돌아왔지만 그 내가 잘못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는 그대로 삶 가운데 거두게 돼. 내가 실수로 배추 씨인 줄 알고 뿌렸어요. 근데 알고 우리가 팥이야. 그럼 팥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적은 양일지라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에 내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살펴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뿌렸던 과거의 씨앗들을 반드시 거두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하루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데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성인이니까 누가 참견합니까? 학창시절이야 선생님이 있었고 교사들이 와서 맴매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막 잔소리 하시고 하죠. 지금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잔소리 안 할 거예요. 무서운 건 하나님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떠한지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씨앗을 어디다 뿌렸는지 어떻게 뿌렸는지 주님 보세요. 피곤하고 고뇌도
미래에 있을 나의 모습,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건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조차 잠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조언과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갔더니 사람을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요.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아까 우리 라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것 구분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확 쓰셨냐? 죄악이 관영해, 죄악의 전염력이라는 것은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거든요. 여러분 옆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금세 부정적이 됩니다. 한순간에 넘어져요, 한순간에. 아무리 막, 뭐 직분을 갖고, 막 충성하고, 10년 해도 한순간에 넘어지게 무절해요. 만남이에요, 만남. 부정적이고, 불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가도요, 눈이 떠요. 선악과가 무서운 게 뭐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하여 살다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정죄해요. 아, 저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아, 이 한국 기독교계가 어쩌고 저쩌고, 아, 뭐 인테리어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판단해.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힘일지라도요, 우리 인정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칭송하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의 악한 자다. 이는 모든 삶의 주관자가 나임을 명확히 알고 따라갔어. 순종했어. 원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낱낱이 돌아봐야 돼. 입술을 조심해야 돼. 아, 누가 저쩌고. 그 사람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존중해야 돼. 목회자가요, 나도 목회자지만 나도 내 목회가 온전치 않음을 내가 알거든요. 다른 곳에서 목회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연약한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그렇지 돌아보게 돼요. 근데 거기다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이렇게 연약한 전사지만, 이렇게 연약한 그 목회자지만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왜?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이시대 목사님이 이번에 JC 아카데미를 새로 열심히 해서 처음부터 그것부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순종해. 목회자를 따라가라. 목회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네가 따지지 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어. 총영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웠어. 만약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그 전에는 순종해. 네가 보기에 말도 안 돼?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시키는 게 말도 안, 그래도 순종해.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시죠. 그걸 또 말씀해 주시죠. 항상 시작 전에는 이걸 말씀해 주시죠. 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치세요. 낙인을 살리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요. 전사가 하나님 떠나잖아요. 여러분이 전사를 쫓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죽여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그냥 받기 위하여 그렇게 조금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 과정이요, 뼈가 말라요. 피가 말라요. 왜? 내가 잘못 전하면 죽어요. 전사가 통로인데 이 통로에 이물질이 껴있으면요, 여러분한테 폐수를 공급해요. 오염수를 공급해야 돼.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녹물이 나온다고. 내가 녹으면 여러분의 녹물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단 한 명일지라도 그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파되는 그 말씀에 녹물이 끼지 않도록 전사가 늘 깨어서 경성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하고 이게 쉽지 않지만 이 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사가 주 앞에 정말 신시하게 살아있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일이, 이 사명이 누구에게도 주어졌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 여러분도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도 선지자예요. 지금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바로
선지자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잖아요. 날마다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진 않아요. 계속 참진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세요. 왜?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근데 계속 참진 않으셔요. 언젠간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멈추신 후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좀 더 빨리 임해요. 왜? 돌아오라고. 구약에는 가차없이 죽였죠. 오늘은 우린 예수의 성령시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오래 참으시고요. 징계를 하실 때 죽이시진 않으세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셨잖아요. 이렇게 실수하는 순간, 실패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가는 순간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망 권세가 이제 예수님에게 내려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이 기회, 예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가 은혜인 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온전치 못하잖아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과거엔 이렇게 즉시로 주님이 죽이셨어요. 여로보암도 기회 주시고 안 되니까 그 이후에 결국은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멸망시키셔요. 근데 지금 어때요? 당내장의 멸망이 임하지 않죠.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값없이 주셨는데 진짜 값어치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죄로 가고 막 살고 지 멋대로 살다가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 더 큰 것, 차라리 이 땅에서 두들겨 맞는 게 낫죠. 지옥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비록 속았지, 이 속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그 잣대가 있어요. 지금은 이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로 이 땅 가운데 기회로 다 사라진 이 멸망의 잣대. 과거에는 우리가 잘못하는 순간 곧바로 죽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나무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치질 않아. 옛날에는 곧바로 치셨는데 지금 놓여놓어. 왜?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잠시만요 주님 아버지 하고 멈추고 계시다. 오늘이 기회임을 깨달으시고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주 앞에 돌아오실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깨달으셔야 돼요. 제발 원망과 시비와 불평을 제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요. 목회자를 사랑하시고요.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축복이 전해져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나는 자마다 복받는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가정에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삶으로, 입술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사가 여러분한테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드박 과부를 대하는 심정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쉽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사드박 과부한테 마지막 거 내놓으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거 야박하게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이게 입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시켰으면 전해야 돼요. 전사가 괴로운 게 뭐냐면 이 말을 전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얘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과부한테 복이 되어서 3년간 그 사람의 복이 되었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야 돼요. 듣던가요? 안 들어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못 들으면 돌들 명예사도 전하실 거니까. 우리는 전해야 돼요. 아무튼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영혼 살 수 있다.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명을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내가 만난 영혼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전하셔야 돼요. 그것도 온전히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에 그냥 아침에 대충 시간을 때우지 마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마음에다가 신비에다 세우게 새기셔야 돼요. 이거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여러분과 망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순종했던 다윗처럼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10명 중에 한 명만 살아도 복이에요. 20명 중에 한 명만 살아도 복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나를 통하여 그 누군가도 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막 전해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외쳐도 듣지 아니할 때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언제가 기회 주실 때 문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여서 건져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복을 얻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전염병의 근원이 되지 마시고 죄악의 근원이 되지 마시고 죄악이 관영하는 통로가 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 됩시다. 그러면 말씀에서 하면 돼요. 말씀의 제 두 줄을 가득 채워야 돼요. 만남을 점검하세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 내가 준비되지 않고 만나면요 내가 죽어요. 차라리 그럴 땐 만남을 끊는 게 나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고 기도가 잘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항상 날 돌아보시고 말씀의 사람으로서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으로서 잘 서 있는 거를 늘 돌아보시고 내가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내가 전염시키는 것이 코로나인가? 죄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 입술이 무엇을 전하는 입술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삶이 오늘 나의 하루가 무엇을 전염시키는지를 거울로 보듯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전하는 자로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주님의 뜻대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우리 교회와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주께 영을 돌리며 이 위험한 정말 위대하고 장엄한 주님 앞에서의 이 말씀 앞에서의 중요한 삶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곱게 저러나 치우침 없이 온전히 주님의 결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 그 위로 절대로 그 선로에서 벗어나서 이탈하여서 전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먼저는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상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욕심대로 아닙니다. 말씀대로 화이팅.